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흠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나흠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나흠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각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 위에 힘있게 심을 수 있는 감동과 비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제부터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 이사회 참석 중이셔서 오늘 새벽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오늘 나훔서의 마지막입니다. 나훔서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나서하고 이 나훔서는 배경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요나서가 먼저 앞에 있고 그 뒤에가 나훔서가 있는데 요나서는 주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에서 750년이고요. 그다음에 나훔은 그 뒤니까 주전 722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을 잘 보셔야 하고 백그라운드를 잘 보셔야 하는데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기억나시죠? 4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어쨌든 막 도망가고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막 너무 더운 그 떼약볕에 있죠. 그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불만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그렇게 이런 더위 하나 못 참느냐?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나는 참 더 그랬지. 어떻게 그걸 못 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관점은 이 니느웨 성 아수르를 위한 즉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 관점이 있고 근데 시기가 좀 달라지죠. 어쨌든 한 50여 년이 더 50여 년에서 뭐 한 30년 정도로 갈 수 있겠는데 이 나훔서는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관점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을 어떻게 썼냐도 중요하겠죠. 누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게 참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이건 좀 짠데 이거는 맛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훔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나훔서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 아수르를 혼쭐을 내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분명히 포인트는 이제 이 아수르 너희 놈들 이렇게 좀 혼을 내시고 싶은 내용인데 이렇게 아니면은 이스라엘 애썼어 수고했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와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는 철저히 나훔서에서는 이제 이 아수르 땅을 내 이렇게 표현으로 이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리 튼튼해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성벽을 쌓아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런 시설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냐면 내 모든 산성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표현인데 그 너가 누구냐면 아수르 니느웨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의 그 산성 그 요새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그렇죠? 무화과 나무 보셨죠? 아시죠?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들이 있으면 대부분 열매들이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래서 툭 치면 떨어질 만큼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로 정서를 보면 감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익은 감을 이렇게 우리가
탁 좀만 흔들면 그냥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입 벌리면 탁 먹을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의 요새 내가 그냥 흔들면 끝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갔더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느치가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어떤 메뚜기냐면 좀 여리고 작고 그 다음에 털이 다 빠진 그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내가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러나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이 느치라는 게 핥아먹는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아무리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냥 이 많은 것들이 칼에 먹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제가 아까 처음 표현했던 너희 녀석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요새를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면 너희들 그냥 단칼에 끝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그렇게 결론을 짓겠지만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각각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요즘 뭐 하시나요? 이러는 거. 하나님 뭐 하시나? 여러분도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시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그렇게 아마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시나?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나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나움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메뚜기처럼 많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까지에는 결국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계속해서 이 느치와 메뚜기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러니까 이 느치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기생하는 존재를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할 때에 그냥 얼른 와서 빨아먹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인은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같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생하는 것처럼 와서 얼른 싹 좀먹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 또한 너의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는 큰 메뚜기 떼고 추운 날에 울타리 깃들었다가 해 뜨면 날아간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짝이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가 위기가 있을 때 함께 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이 니느웨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또 내가 누굴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너희는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부상도 아주 중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상처가 났는데 고칠 수 없을 만큼 났고 지금 아수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의 부상이 아주 중하도다. 심각하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뼉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다린 거예요. 아수르 니네 지금 무너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주변이 안타까워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패,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으면 아니더냐. 지금 아수르 니느웨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포악과 너희들의 악함과 너희들의 잘못한 것들이 그것 했던 일들이 그 일을 당했던 자들이 지금 너희들의 이 상태를 보고 박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기 참 민망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까 제가 중간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제가 요나서와 나훔서를 비교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람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위로를 얻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 니느웨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교의 모습을 통하여 시대의 좀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내야 하는 것들, 실천해야 하는 것들, 또 달려가야 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동역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가 지쳐 있을 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일어나고 함께 다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움을 통하여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에게 잘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갈 참된 약속의 메시지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